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계속해서 이적, 이 표적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마치 마술사가 계속 마술을 부르듯이 이게 구경하는 식으로 하는 태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들이 생각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시기적으로 시기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것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줍니다. 강한 자이 나올 때 무장하고 지금 사단이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왔을 때 이미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단의 세력은 다 힘없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더러운 귀신을 쫓겨난 사람의 형편을 예를 드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쫓아나온 데를 가서 가보니 청소도 되고 아주 깨끗하게 돼서 수리도 되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7 귀신 더 데려와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한 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악한의 유혹을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와가지고 크게 왜?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악한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렇다는 겁니다.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 인해 가지고 딱 청소가 잘 됐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애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더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나라까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27, 28절을 보면은 어떤 여인이 정말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으다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무슨 혈육에 의해서
그 복이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믿음이 뭐 3대, 4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믿음이 자라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 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이냐, 그걸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는 거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 편에 있는데 진리 편을 그냥 의무정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느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저쪽으로 흘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요동치고 세상 풍조에 흔들려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발치하기에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닻을 내립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히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